네, 오늘은 본문 말씀으로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영화 중에 이끼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스릴러물인데 류목석이라는 사람이 이 영화에 나옵니다. 류 씨는 도시에서 범죄자였던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시골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는 그 범죄자들이 새로운 삶을 살게 하려는데 목적을 두고 나아가죠. 류 씨는 그 죄수들을 개화시키고 그들의 죄에서 벗어나게 하고 그들과 온전한 공동체를 만들려는 꿈을 가지고 이제 그 모임을 시작합니다. 근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죄수 중에 하나였던 천용덕이라는 그 사람이 다른 죄수들과 함께 류 씨를 죽이고 그들만의 새로운 공동체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는 마을이 되었습니다. 그 마을은 겉으로 볼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평화로운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을의 깊은 내면에는 협박과 폭력과 살인으로 악취가 진동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경찰과 공권력까지 장악한 그 천용덕이라는 사람이 절대 권력자로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화의 제목이 이끼입니다. 이끼는 습하고 어둡고 햇볕이 들지 않는 곳에서 자랍니다. 즉 이끼는 폐쇄적이고 외부와 단절된 곳에서 자라는 그런 어둠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천씨가 다스리는 마을도 폐쇄적이고 외부와 단절된 공간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을은 외부의 빛이 들어오지 못하게 철저하게 막혀 있습니다. 그리고 빛이 상징하는 그 진실과 정의와 진정한 변화는 그곳에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이 영화를 다 보고 영화관에서 나오면서 제가 했던 말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이 세상에는 완전한 공동체는 없어. 제가 이 말을 한 의도는 우리가 완전한 목장과 완전한 교회를 소망하며 살아가지만 완전한 곳은 없으니까 우리가 완전하지 않더라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연약함을 인정하고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며 살아가자라는 의미에서 제가 한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부정적이고 염세주의적인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엔 좋은 목장도 없고 완전한 목장도 있을 수 없어. 사람들은 겉으로 다 웃고 있고 잘 지내고 있고 다 괜찮은 것 같지만 속으로는 비난하고 있고 분노하고 있고 상처를 가지고 있고 아픔을 가지고 있어. 하지만 말하지 않지. 왜? 사람들을 의식하니까. 자신의 약함과 치부가 약점이 될까 봐 두려우니까. 자신의 그런 못난 모습들이 드러나기를 원치 않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 모여 있지만 정말 하늘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우리 모두가 하늘 가족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우리는 정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 없는 듯, 늘 별일 없는 듯, 눈인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냥 이렇게 살아야 할 거야. 뭐 어쩔 수 없어. 사람들은 어느 정도 벽을 가지고 만나야 해. 그렇지 않으면 서로 상처 주고 다투게 될 거야. 완전한 목장을 꿈꾸다가는 이끼에 나오는 이런 마을이 되고 말 거야. 여러분, 이런 생각이 뭐죠? 이런 생각이 오늘 본문 2절에 나오는 이 시대를 본받는 생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정말로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저와 함께 신앙생활했던 믿음이 없는 한 청년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는 적당히 교제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면 안 되고 다른 사람에게 나에게 피해 주어서는 안 됩니다. 남의 집에 그 숟가락 젓가락 숫자 다 알도록 그렇게 친밀해져서는 안 됩니다. 형제님, 맞는 말씀입니다. 일부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함께 하다 보면 제가 형제님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고 형제님이 저에게 손해를 끼칠 수도 있습니다. 네, 목사님, 그럴 수 있죠. 하지만
각 사람들이 가진 상식의 선이 다 다르기 때문에 서로 조심해야 하고, 그런 의미에서 서로 상처 안 주고 서로 상처 안 받기 위해서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적당한 벽을 치고 서로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교제해야 합니다. 그럼 형제님 말씀은 우리가 서로에게 덕이 되지 않는 때가 온다면 인연을 끊어야 된다는 말씀이군요. 결국 우리는 교제하다가 서로가 서로에게 불편함을 느낄 때가 올 것이고, 또는 서로가 서로에게 해가 됨을 느끼는 때가 올 것인데, 그럼 우리가 헤어져야 되겠군요 하고 말았습니다. 물론 이분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일부분 동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분이 틀렸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 생각은, 그분의 생각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는 생각이라는 겁니다. 누구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 세상에는 그 정도 되는 모임은 많습니다. 제가 월요일 아침마다 운동하는 클럽이 있는데 거기에 누님들이 계십니다. 운동하러 오는데 그분들이 아침에 김밥을 만들어서 오십니다. 어떤 분은 커피를 준비해서 오십니다.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별 대화도 없이 운동만 하고 헤어지는데 그렇게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임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냥 거기 가면 좋습니다. 내가 기분이 안 좋거나 내가 그 클럽의 분위기를 망칠 것 같으면 나오면 안 됩니다. 괜히 나쁜 마음 가지고 가서 그 분위기를 해쳐서는 안 되는 거죠. 그냥 거기는 운동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좋은 것 먹고 좋은 대접받고 좋은 이야기만 하고 오는 곳입니다. 앞에 형제님이 말한 공동체는 교회가 아니어도 이 세상에 많기 때문에 형제님의 그 생각을 세상적인 생각이라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이전에 저도 그랬고 아마 우리 중에도 그 형제님처럼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목장에서 그냥 적당히 잘 지내면 되지, 굳이 뭐 자기 삶을 나누고 뭐 자기 마음을 오픈하니 어쩌니 이러고 있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가 오픈한 그 내용이 또 뭐 다른 목장에서 알고 있고 막 열받는 일 생기고 짜증나는 일 생기고, 굳이 우리가 그런 것까지 겪으면서까지 목장과 교회 모임에 참여해야 하나, 그래야 하나 하는 생각, 굳이 목장에 소속되고 굳이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뭐 하겠냐는 생각, 그리고 목장에 소속되더라도 적당히 기브 앤 테이크 하면서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나도 피해 받지 않는 선에서 목장에 참여하면 된다는 생각, 그 생각들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생각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소망하는 목장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쓴 탈기독교 시대 전도라는 책에 보면 처음에 존재했던 교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처음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통념을 바꾼 초대교회. 초대교회는 어떻게 세상의 통념을 바꾸었을까요? 첫 번째로 여러 인종과 여러 민족이 함께 공동체를 이뤘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뭐 당연한 것 같지만 사실 그 시대에는, 처음 교회가 생겼을 그 시대에는 사람들은 인종과 나라와 지역에 따라서 종교를 가졌습니다. 그들은 내가 그리스에서 태어났으니까 제우스 신을 섬기는 것은 너무나 당연했습니다. 내가 이집트에서 태어났으니까 태양 신을 섬기는 것은 너무나 당연했습니다. 종교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자신이 태어난 지방과 인종과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시고 그분만을 믿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기독교인들의 모임은 그 시대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비난의 대상이 될 수도 있었지만 인종과 민족을 뛰어넘어 함께하는 공동체였습니다. 두 번째로, 처음 목장과 교회는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들을 돌보는 헌신된 공동체였습니다. 당시의 사회에는 자기 지방과 자기 종족을 돕는,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문화는 있었지만 내 주변에 가난하고 소외된 모든 사람들을 돕는다는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어려움에 처한 모든 사람들을 돕고 섬길 때 그 사회는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로, 처음에 목장은 되갚지 않고 용서하는 공동체였습니다. 당시 기독교인들은 타인들로부터
공격을 당하거나 그로 인해서 목숨을 잃는다 해도 안갚음이나 복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처형을 당하거나 원형 경기장에서 짐승에게 찢겨지는 순간에도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누구의 모습이 보입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죠. 스데반이 그랬습니다. 자신들에게 돌을 던지는 자들에게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말아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스데반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너무나 다른 모습으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되갚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로, 처음에 교회는 낙태를 비롯한 유아 살해를 강력히 반대하는 공동체였습니다. 당시에는 아이와 여자들이 약자였기 때문에 부모에게 버려지고 노예로 팔려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인들은 부모에게 버려져 죽어가는 아이들을 발견하거나 노예로 팔려가기 전 위기에 처한, 노예로 팔려가려고 위기에 처한 그런 아이들을 발견하면 아이들을 데려와서 자기가 사서 와서 그 아이들을 치료해주고 그 아이들을 키워냈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간의 가치가 절하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사회는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처음 교회와 목장은 성윤리를 근본적으로 바꾼 공동체였습니다. 로마 사회에서 성관계는 당시의 남자들과 권력자들이 순전히 욕구를 해소하는 행위였습니다. 결혼한 여성은 다른 누구와도 관계를 가질 수 없었지만 남성은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와도 관계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그런 사회적 폐단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성관계가 단지 자기 만족을 위한 행위가 아니라 결혼이라는 그 언약 관계 안에서 삶 전체를 내어주는 행위로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부부의 연합은 그 무엇으로도 대체될 수 없는 아름다운 연합임을 주장하면서 당시의 성과 결혼에 대한 세상적 가치를 거스르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세상에게는 충격이었죠. 이렇게 처음에 그리스도인들, 처음에 목장과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 사회에 충격을 주는 공동체였습니다. 사회에 신선한 도전을 주는 공동체였고, 그 시대의 약자와 가난한 자들에게 힘이 되는 공동체였고, 소망이 없는 사회의 대안이 되는 공동체였습니다. 처음에 목장과 교회는 단지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사고 우리의 개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기도 제목을 나누는 그 정도의 공동체가 아니라 이 세상의 희망과 빛이 되는 공동체였습니다. 이 처음의 목장과 교회의 모습, 여러분 누구의 모습이 보입니까? 예수님의 모습이죠. 예수님께서 소망이 없는 이 세상에 우리의 유일한 대안이 되셨고, 예수님께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저주를 받으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은 우리에게는 충격입니다. 충격. 그 모습, 예수님의 그 모습이 목장과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을 닮은 공동체와 교회의 모습을 이루어내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 당연한 것이고, 우리에게 당장 뭔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목표점을 향하여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주님의 그 교회를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세워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공동체 안에서 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위해 준비한 대안은 교회라는 겁니다. 목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충격을 주기 위해서 준비한 것은 우리 개개인이 아니라 목장 안에 있는 개인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개인입니다. 공동체를 주님은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목장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온전히 뿌리 내리고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총 1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첫 번째 파트가 1장에서 11장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바울 사도가 로마 교인들에게 우리가 누구이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죄인이고
죽을 죄인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이 주제입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합니까? 첫 번째,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랍니다. 살아있는 몸을 바치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믿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것이 우리의 삶이 곧 예배가 되는 삶이라는 거죠. 이렇게 주일에 와서 예배하는 이것이 예배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실제 모습이, 직장에서 나의 모습이, 가정에서 나의 모습이, 실제로 내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그렇게 예배하는 삶이 뭡니까? 2절에서 이 시대를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다르게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니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소원하시고 그분이 뜻하신 합당한 일을 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 살아가는 첫 번째가 뭡니까? 공동체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나 혼자 잘난 맛에 사는 게 아니고 공동체 안에서. 그래서 3절부터는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은 스스로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까 원어에 보면 마땅히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라, 이 단어 휘페오프로네오라는 이 단어는 스스로를 너무 높이 평가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스스로를 너무 높이 평가하다. 무슨 말입니까? 너 스스로 너무 높이 평가하지 말라는 거죠. 교만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교만하지 마라. 겸손해라. 그래야 공동체 생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너 그렇게 안 잘났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분수에 맞게 스스로 생각해서 목장 안에서 처신 잘하라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목장 안에서 목원들이 어떻습니까? 필요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설거지는 하지 않지만 입이 살아있어서 분위기를 주도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우리 안에서도 아픈 손가락이야. 그래서 기도밖에 안 나와. 또 그런 사람이 있고, 또 우리 안에서 손이 되어주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한 몸을 이뤄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러다 보면 이 세상에 충격을 주고 소망을 주고 이 세상의 대안이 되는 공동체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무슨 말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복잡하게 말씀드리는 거 하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실 공동체에 대해서, 목장에 대해서, 교회 안에 대해서 정말 깊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깊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한번 깊게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공동체, 내가 생각하는 목장, 내가 생각하는 교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여러분, 정말 목장이 필요합니까? 사실은 우리 부모님이 때마다 시마다 용돈 주시고 필요할 때 도와주시고, 사실 아쉬운 소리 하면서 목장에 있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목장, 교회, 공동체는 여러분에게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 목장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 계십니까? 기분 뒤틀리고 마음 뒤틀리면 확 한번 바꿔버릴 수 있는 곳이 우리 목장이고 우리 교회입니까? 여러분에게 공동체는 어떤 의미입니까?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이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주장과 자신의 생각이 너무나 중요하죠. 자기가 이익이 되면 그 안에 머물고 이익이 되지 않으면 떠나버리는 것이 이상하지 않은 시대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다른 것은 좀 잘못된 것 같고, 그러니 다른 것을 맞춰가기보다는 그냥 찢어지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들의 생각이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마음을 열고 누군가가 나를 받아주기를, 또 내가 마음을 열고 누군가를 내가 온전히 받아들여지기를, 그런 갈등을 겪느니 차라리 그냥 어느 정도 벽을 가지고 서로 상처 주지 않는 선에서 친분을 쌓는 것,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생각되고 있는 우리가 아닌지,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세상이 어떻게 충격을 받을 수 있으며,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여기에 대안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의 삶은 목장, 교회 안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것이다. 나의 대안은 목장 교회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과학이 너무나 발달해서 세상에서도 진정한 공동체 없이는 진정한 행복이 없다는 연구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한번 소개한 것도 같기도 한데 한 번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75년간 724명의 학생들의 인생을 추적 조사했습니다. 연구의 주제는 이 세상에서 누가 행복하게 사는가입니다. 하버드 학생들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똑똑하니까 또 그들 중에 이제 부자인 사람도 있고 또 출세하는 사람도 있고, 하버드 대학에 나와서 출세하고 하버드 대학에 나와서 부자고 하버드 대학에 나와서 인생이 잘 풀리면 행복할까? 부자면 행복할까? 이제 이런 거를 조사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724명의 학생들과 인터뷰도 따고 뇌 촬영도 하고 피도 뽑고 그러면서 1938년부터 75년간 조사를 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겠습니까?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할까요? 주변에 사람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돈이 많거나 출세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가정이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결혼해도 외로운 사람이 많았습니다. 행복의 키가 뭘까요? 행복의 키는 관계의 질이었습니다. 진정으로 용납받고 용납하는 관계, 진정으로 사랑하고 사랑받는 관계, 자신의 깊은 것을 나눌 수 있는 관계, 자신을 온전히 받아주는 그 공동체에 그 몸을 담그고 있으면서 그 관계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섬기고 희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목장과 교회를 강조하시는 이유도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모습이어도 진정으로 여러분을 아끼고 사랑하고 응원할 수 있는 공동체가 목장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목장 교회가 그런 곳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십니까? 내가 죽을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처럼 살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로 살아간다고 이야기할 때 그들은 어떻게 살아가죠?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갑니다. 자신이 목표한 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목표하고 우리가 계획한 것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돈을 쫓아 살아가지 않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원하시는 게 뭔가,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그 원하시는 직장에 뭔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어떤 일을 원하시는가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직장과 삶을 찾아서 나아갈 때 세상 사람들 어떻게 살아갑니까? 돈을 쫓아 살아가고 성공을 쫓아 살아가고 또 부귀와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살아가고 온갖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죠.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가 뭘 느낍니까? 우리가 작아 보이죠.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 믿으면 이렇게 잘 된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내 상황이 그렇지가 않죠. 세상 사람들이 야, 네 하나님 그렇게 잘 믿는다면서 하나님이 영주권도 하나 안 주더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이 들립니다. 내가 바보 같고 내가 지금 믿음대로 산다는 게 맞나?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이 살라고 하는 방법이 맞나? 의심이 되고 불안해집니다. 그러던 중에 목장에 와보니까 어떻습니까? 나와 같이 생각하고 나와 같이 살아가고 나와 같이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거기에 힐링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화가 있고 거기에 힘이 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목장 식구들은 나를 알아주는 거라. 내가 예수를 따라가는 이 삶이 결코 외롭지 않은 것은 나와 함께 이 길을 걷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구나. 그렇게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 길이 외롭지가 않은 겁니다. 그렇게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제가 행복하게 살아갑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번씩 사람들이 저와 우리 교회와 목장을 걱정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 교인도 아닌데 너무 안타까워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는데 뭔가 좀 수적으로 확 불어나지 않으니까 염려하는 또는 걱정하는, 우리가 힘 빠질까 봐 그러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럴 수 있죠. 또 그랬고
또 앞으로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딜 가나 진심을 담아서 하는 고백들이 있습니다. 저는 정말 행복하게 목회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행복하게 목장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행복하게 교회 생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믿음을 가지고 함께 목장을 세우기 원하는 사람들이 있고 함께 교회를 세워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한 마음으로 목장과 교회를 세워가는 분들이 작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적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많아서 혼란스러운 것보다 한 마음으로 꿈꿀 수 있는 사람들이 여기 계셔서 저는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참된 행복자이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목장과 교회를 주셨습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행복과 성장을 경험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프리카 초식 동물들은 맹수의 공격을 받죠. 맹수들이 초식 동물들을 공격하는 방법은 항상 똑같습니다. 먼저 그 무리 안에서 약한 거나 병든 것들을 분리해냅니다. 그리고 무리 중에서 떨어져 나온 것을 맹수의 먹잇감으로 삼죠. 그러면 여러분, 초식 동물이 안전을 확보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무리와 함께 지내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사탄이 여러분을 어떻게 끌고 가겠습니까? 먼저는 목장과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을 분리시키는 겁니다. 혼자 되게 하는 거죠. 진짜 열받아서 못 가겠네. 오늘 쪽팔리는 일이 있어서 안 돼. 오늘 눈물 나는 일이 있어서 이것도 목장 가면 또 나눠야 되잖아. 짜증나. 가지 말자 오늘은 가지 말자. 사탄은 그렇게 여러분을 목장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분리시킴으로 자신의 먹잇감으로 삼습니다. 혼자서는 결코 안전할 수 없습니다. 대충 적당히 목장과 교회에서 뿌리내리겠다는 생각은 사탄이 당신을 먹잇감으로 삼았다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여러분의 승리와 여러분의 행복과 여러분의 안정과 여러분의 성장을 위해서 목장과 교회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너무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너무 나 중심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있는 건 아닌가 한번 돌아보셔야 될 것입니다. 나에게 공동체와 목장과 교회가 무엇인가? 내가 하는 생각이 하나님이 하는 생각인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원아홉교는 그런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시면서 목장과 교회에 더 마음을 두시는 그런 이 시간이 되길 원하고, 그리고 목장과 교회 안에 더 머물기를 결단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 노력의 한 부분으로 리트릿에 참석하셔야 되겠고, 그래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갈 때 서로 위로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축복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함께 이 찬양하겠습니다.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우리 찬양.